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가므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이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삭개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을 핑계로 동족들의 수요를 빨아먹던 사람으로서 그는 비록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는 동족들의 멸시와 혐오를 한 몸에 받고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그 동네를 방문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았던 그는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올려다보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과거는 무척 추악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악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를 알게 됩니다. 그는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그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마음으로만 따른다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예수님이 전파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질을 들려주시고자 했는데 이어지는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은화를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사를 하라고 말하죠. 얼마 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원금의 10배를 남깁니다. 주인은 그 종이 지혜롭게 그것을 운용한 것을 보고 이제는 왕으로서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죠. 둘째 종은 5배를 남깁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그 두 번째 종도 5고울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이 왕 앞으로 나오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기대가 무서워서 돈을 잃을까 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가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돈을 맡기는 시도를 해보길 바랬지만 정말 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맞는 역할과 재능들 혹은 어떤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유 속 마지막 인물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왕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자원,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무나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렇게 예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또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책망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포위되고 사람들이 죽게 될 그 처참한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그러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자신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을 향해 기뻐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옛날 강력한 다윗 시대와 같이 자신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미 거부했고 지금은 열렬히 환영하던 백성들도 곧 차갑게 돌아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한 대가는 처절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한 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이나 야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찌들어 있던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까요? 정말 기쁨의 표정이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정일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과 기쁜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데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원래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키우던 짐승 중에서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시장을 만들어서 희생제사에 쓸 짐승들을 구매하게끔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높이 매겨서 그 가운데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이 시장통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강도의 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포하시죠.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전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그 행동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